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기 원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내가 많이 부를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영을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 죄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학개서를 가지고 무엇을 짓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잠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은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TV를 잘 보지 못하는데 제가 이전에 이렇게 TV를 좀 볼 때 몇 가지 보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즐겨 보던 프로그램은 바로 이렇게 자연을 담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자주 보았습니다. 주로 그 중에서도 내셔널 지오그래피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그것을 제가 좀 주로 많이 보았는데 여러 것들 가운데서 참 자연이 주는 신비들 그리고선 정말 자연이 주는 참 감동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참 한 가지가 인상 깊게 남았었던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연어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장면이에요. 연어가 산란을 앞두고 강 상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친 강의 그 물을 역류하고 수많은 난관을 통하여서 강 상류로 향해 가죠. 많은 연어들이 산란을 위해서 자신이 태어났던 그 강 상류로 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강 상류에 도착해서 알을 낳는 연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연어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산란하는 그 모습이 마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과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과 닮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도의 삶은 어떤 조용한 호수에서 고요한 호수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그런 삶이 아니죠. 분명히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목적이 있고 그곳을 향하여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존 버년의 우리가 철로 역정을 우리가 봐도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기독도가 걷는 삶을 거기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을 열심히 걸어갔을 때에, 그 길을 걸어갔을 때에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걷는 이 삶 가운데에는 정말 연어가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참 어려운 난관들도 많이 있고 정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어가 상류에 가야지 산란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우리 삶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학계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학계는 성도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무엇부터 우리가 잡으면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선지자입니다. 학계에서는 우리가 보면 오래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특수한 상황 가운데 특수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곳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본질을 붙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것은 학계 선지자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로 영적 침체에 있는 너희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의 영성을 회복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동시에 전해주기도 합니다. 먼저 학계와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그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은 아주 긴 시간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 정착을 했고 바벨론화가 이미 되어갔습니다. 삶의 터전을 그곳에 세우고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와 생활 습관과 가치관이 점점 바벨론화가 되어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손자를 다 바벨론에서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의 왕 고레스가 갑자기 포로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제 돌아가도 좋다. 너희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로 돌아가기가 싫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바벨론의 삶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들에게는 원치 않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은 결단을 하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유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그런 꿈을 꾸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많은 희생과 결단이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는데 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폐허했고 성벽도 성전도 변변한 집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사방의 민족들이 얼마 안 되는 유대인들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재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마음과 같이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는 이 모습을 견지해서 거짓된 통보를 황제한테 올립니다. 당시 바뀐 아닥사스 왕은 이 보고서를 신뢰해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재건하는 것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에게 성전 건축하는 그런 일은 이미 어느덧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꾸려나가는 것도 바쁘게
아주 자기의 삶에 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끔씩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일깨워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러 오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분명한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바로 어떻죠? 우리가 정말 그렇지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지 하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우리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지 않겠다, 성전을 재건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재건하기는 할 것인데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금지했던 아닥사스다 왕도 아직 살아있고 주변국들의 위세가 등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리고 우리 성전을 지을 만큼 아직 우리의 삶의 기반도 잡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를 알고 이들의 존재 이유를 안다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유들 너무나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이들은 본질을 놓친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는지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상실하면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학개 선지자가 예언했던 특수한 상황 가운데에서 특수한 것을 예언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바벨론을 이야기를 할 때에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바벨론에 거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죠.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붙잡고서는 나아가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상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바로 주변국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는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우리를 바쁘게도 만들고 또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주어서 우리가 본질을 온전히 따르면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건축, 무너진 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그 사명을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삶에 바빠서 그것을 뒤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역시 우리의 삶에 매몰되어서 바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도로서의 우리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학개서 선지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 너가 성도로서 살아야 하는 삶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짓기에 열심을 내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많이들 고백하지만 성도의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목적이라는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실행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느냐 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어가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건축한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라는 그런 의미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사는 그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그 삶도 놓쳤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실질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동시에 놓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에서 높아지거나 인정받거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바로 이 땅에서의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쫓아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인가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왜 성도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바로 삶의 목적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최신식이건 자동차가 옛날에 만들어졌건 그것과 관계가 없이 자동차가 만들어진 분명한 목적은 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자동차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도 만약에 달리지 못한다면 그 자동차는 목적을 상실한 자동차입니다. 하나의 그냥 전시용품으로밖에 그 참된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그 자동차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래되었던 바로 최신식이건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동차가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제 기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얼마나 화려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나이가 들었고 너희가 얼마나 젊었고 너희가 얼마나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 목적을 다하면서 그것을 잃지 않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느냐라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본질과 방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가차없이 평가를 하십니다. 이 성벽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화려하거나 어떤 고급스러운 그런 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담고 있는 거냐면 이들이 완벽한 집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가 완벽한 집에 사는 것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될 일, 마땅히 너희가 지키며 나아가야 될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행복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나무라시는 것은 바로 이들이 놓치는 삶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며 그분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뒤로하고 판벽한 집, 우리의 일생에 파묻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뒤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두 번이나 우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7절에 우리가 볼 텐데 5절과 7절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 외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한번 뒤돌아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한번 뒤돌아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 11절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데 씨를 뿌렸지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지. 그런데 무엇이 너희 삶 가운데 남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헛수고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어라 이랬던 이스라엘은 그토록 15년 동안 비참하게 고생을 한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실패와 좌절의 이유는 성전을 짓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재앙과 실패로 이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여금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계속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돌아오라. 너희들의 삶을 회복해라. 너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은 그 삶이 아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경고하십니다.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게이지가 차오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앙과 모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통을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 헛수고가 되게 한 건 내가 한 것이야. 내가 바로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구멍 뚫린 전대같이 만드는 것 바로 내가 한 것이야. 내가 만약에 그것을 막지 않았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를 깨닫지 못하였고 나에게 돌아올 수 없어. 하지만 나는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저도 구약 성경을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채찍 앞에는 그 고통을 주시는 것 앞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그 가운데에 바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백성이 진정한 삶을 살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복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돌려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학력, 직업, 배우자, 자녀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필요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욥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다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은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그런 엄청난 일들이 닥쳤을 때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깨닫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연단의 과정을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바로 너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자는 나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삶을 너 삶 가운데서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라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붙들고 있었던 것, 그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일치가 하는지 한번 하나님께서는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너는 내가 너를 만든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들어와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으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우리 삶 가운데서 온전히 다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다시 학계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말씀으로 권고해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바쁜 일들 또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고 살았던 그런 일들 가운데에 묻혀서 살다 보니 주님 정작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것들 정말 놓치면서 살지 않았나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그런 삶이라면 주님께서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쫓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인이 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